예. 로마서 13장은 뭐 국가와 사회생활의 윤리, 예. 국가와 로마서 13장, 예. 국가와 사회 윤리. 뭐 이게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뭐에? 권세에 복종해라. 그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뭐면 사랑의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여기서는 되게 이웃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권세에 복종해라. 그다음에 사랑의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 예. 사랑의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종말을 준비해야 된다. 아멘. 예. 종말을 준비하는 신앙이 돼야 된다. 권세에 복종하고 사랑의 의무를 가져야 되고 종말을 준비해야 된다. 오늘 좀 특별히 신기한 소식 들었어요. 예, 그 주음성교회 그 횟집 하시는 집사님 있죠? 예, 최재영 집사님이 거기 문 닫고 송도에 요 근처에다가 식당을 차렸대요. 예, 예. 그 어디죠? 그 성산교회 아시나요? 예, 예. 예. 전찬영 목사님이 교회 있는데 어디라고 제를 롯데마트 그 뒷동네. 그 저 형제 왜 무슨 예술학교 다녔잖아요. 뭐 그림 그리는 학교. 그 학교 근처에. 뭐 어딘지 저도 몰라요. 그냥 차렸다는 얘기하는데 집세가 어마어마한 집이라는 데서 모르겠어요. 한 70평 요 교회만 한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또 열심히 가야 할 식당이 하나 더 생겼어요. 첫째는 뭐예요?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 두 번째, 사랑의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 세 번째는 종말을 준비해야 된다. 근데 제일 지금 설교하기 어려운 게 권세에 대한 복종이죠. 예. 우리 어디까지 권세에 복종해야 되냐? 예. 사도행전 4장 19절. 예. 사도행전 4장 19절 보면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제 이게 뭔가 하면 이제 뭐라 그래요? 베드로 요한은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 관리들은 전하지 말라고. 그게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전하라 하는데 니들은 왜 전하지 말라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더 크다는 거죠. 예. 그렇게 권세자의 말보다는 누구의 말? 하나님의 말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전하라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왜 나를 못 전하게 그러냐? 그러면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법에 합당할 때, 아멘. 하나님의 법에 합당할 때, 이때 우리는 뭐예요? 권세에 복종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법에 합당할지 않을 때, 그 여러분 이런 거죠. 다음 주부터 절에 다 가라고 그러면 우리 가겠어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의한 우리가 통치자들을 많이 보는데 그들이 우리가 성경 속에서도 그런 게 많아요. 아합이 무슨 죄를 저지릅니까? 하나님 종들 다 죽이면서 바알을 다 섬기게 하잖아요. 요새로 말하면 너희들 교회 가지 말고 절에 다 가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냐 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합당하지 않을 때는 그 권세에 복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바울은 우리가 권세에 복종하는 신앙이 돼야 된다. 그래서 뭐 그거 1절에서 7절까지예요. 그래서 한번 달아볼 말씀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이 뭐 연두 기자회견이지 뭐 그런 얘기하대요. 기자들 160명 안전돼서 종교와 정치가 분리돼야 된다라는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종교 지도자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굉장히 좀 충돌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통치자를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는 건데 이제 바울은 너희들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뭐냐면 좀 어려운 말로 하면 국가 권력의 신적 기원. 국가 권력의 신적 기원. 뭐 요걸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권력 가진 사람은 다 누가 하나님이 이 권력을 갖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바울은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그리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셨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다음에 2절에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립니다. 권세의 거스림. 권세의 거스림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릅니다. 그래서 뭡니까? 3절 우리 읽으면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해서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냐. 선을 행하랴.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렇게 선한 일을 할 때에서는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 너희들이 선한 일을 할 때는 권세자가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선을 행하면 뭐예요? 칭찬받는다는 거죠. 선을 행하면 칭찬받는다. 근데 이제 우리 이런 이야기는 아주 좋은 얘기예요. 이제 문제는 이 독재를 하고 있는 이 권세자들 우리가 어떻게 대항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4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는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을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리라. 아멘. 예. 그가 이 권세자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는 거예요. 권세자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가지고 선을 베푸는 자인데, 그는 공연히 칼을 흔드는 게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에게, 요것만 하면 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 이런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진노를 쓰므로 보응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뭐 아주 이게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 당시 로마 시대 때는요, 로마 시민이 있었고 종이 있었단 말이에요. 요새로 보면 양반이 있고 조선 시대 종이 있었던 거죠. 권세에 뭐하라? 복종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5절에 보면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들 다 권세자에게 복종해라. 복종하는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는 그 사람이 진노할까봐 그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라, 진노보다는 뭐예요? 양심에, 네 양심에 따라 복종을 해라. 그럼 여기서 뭐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 순종하는 방법에 대해서, 6절 7절 순종의 방법에 대해서.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그 7절에 보면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아멘. 그래서 물질적으로 뭐예요? 복종하라는 얘기죠. 조세, 관세, 이게 물질적인 복종이에요. 그다음에 정신적인 복종은 어떻게 하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렇게 뭐예요? 두려워하고 그다음에 존경해라. 이거는 정신적인 순종이죠. 물질적인 순종, 정신적인 순종. 뭐 이런 모습들이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저를 보세요.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의 교회도 지금 북한 같은 지도자, 거기는 뭐요? 쥐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자기가 우상돼서 하니까 지구에서 제일 꼴찌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밥도 안 먹고, 그냥 과연 저렇게 굴종하고 복종해야 되냐, 이런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를 한 세 군데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 2절. 뭐예요? 권세에 복종하라는 얘기.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분명히 높은 사람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래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기도하고 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 이 정치가
잘못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런 이야기 갖고 디도서 3장 1절에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예, 여기 보면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 권세자들에게.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13절. 뭐 똑같은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예. 시작. 인간은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러니까 위에 있는 왕이나 총독에게 뭐해라? 순종하라는 얘기죠. 예, 순종해라. 예. 순종하는데 누구에게 하냐? 왕이나 누구에게? 총독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시작.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한 절 더 합시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여기 뭐 왕을 대적하지 말고 왕을 뭐예요? 존대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이 납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는데 신상에 절하다 하라다 안 해가지고 예.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 예. 또 뭐 여러 가지 구약의 사건들이 많은데 특히 아합이 바알신을 섬기라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거 왕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잖아요. 아멘. 성경에 한 두어 군데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다니엘서나 이런데. 그러니까 뭐 오늘 그냥 저는요 여기서 그냥 권세에 뭐하라? 복종하라. 그럼 여러분 우리 직장생활 하게 되면 뭐 윗사람한테 복종해야 된다는 거죠. 예. 직장생활 하게 되면 자꾸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그런 게 있어요. 자꾸 반항하는 의미가 있기도 한데 그러지 말고 권세에 복종하라. 예, 저는 뭐 그렇게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무슨 의무? 사랑의 의무가 있다. 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먼저 이걸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근데 요 위에 말 예수님이 뭐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 죄를 뭐 했다? 죄를 담당했다.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한테 큰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빛은 빛인데 어떤 빛이냐? 다 갚음이 없는 영원한 빛. 다 갚음이 안 되는 빛이라는 거죠. 이런 거죠. 우리 죄를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사랑해서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해 가지고 죄를 다 담당했으니 죄 문제가 해결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얻잖아요. 죄 문제 해결 안 되면 천국 못 가거든요. 죄를 다 예수님 담당해 줬으니 이제 우리 천국을 갈 수 있는 그런 빚을 졌다 이거예요. 큰 혜택을 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그 사랑의 빚은 다 갚을 수 없는 정말 영원한 빚이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큰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해도 뭐예요? 갚을 수는 없다. 다 갚을 수는 없다. 그럼 오늘 여기 좀 요 말이 좀 까다로운데요. 의미를 해야 되는데 8절에서 10절까지죠.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기 요 말은 두 가지예요. 목사 안수 받을 때 묻더라고요. 목사님 빚진 게 있냐고. 그때 뭐 저는 빚이 없었는데 빚을 많이 진 사람은 목사 안수를 안 주게 돼 있어요. 감리교법에. 물더라. 안수 받을 때 목사님 빚을 진 게 있냐고, 얼마나 빚졌냐 묻고 뭐 이런 걸 물어요. 근데 이 말이에요. 성경에 너희들 아무한테도 빚지지 마라. 그러나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도 빚지지 마라. 그렇게 빚을 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사랑의 빚이 있다는 거죠. 갚아야 될 사랑의 빚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랑을 베풀으라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남을 사랑하는 자. 다 이룸. 또 뭐 완성이란 말도 합니다. 조금 있다가. 그러니까 기독교의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거다. 왜? 저 십계명은 뭐예요?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9절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으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안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것에는 저거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다 이렇게 다 포함이 된다는, 이 안에 모든 계명이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모든 계명이 다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10계명 보면 뭐라고 그러세요? 5계명이 뭐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부살, 간음하지 말라. 그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그다음에 거짓말하지 마라. 그다음에 탐하지 마라. 탐욕 부리지 마라. 우리 이것도 죄를 많이 짓죠, 우리가. 근데 이런 것들 외에 또 다른 계명, 다른 것들도 사실은 뭐 여기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면 아멘. 이 모든 계명이 다 들어갔다.
10절.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게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뭐야? 거듭난 표는 바울 얘기해요.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니들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우리 뭐 이거 말고도 성경 구절에 하나 또 본다면 마태복음 22장 37절. 뭐 유사한 구절이 많이 있는데 이거 한번 보면은 우리가 한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시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러니까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해야 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다음에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여러분 참 마음을 다한다는 게 얼마나 큰 거예요? 이게 하나님 굉장히 큰 명령이에요. 마음을 다. 오늘 여기 오신 거 보니까 참 마음을 다하시는 분 같아. 예수님이 금요기도에 오실 것 같아. 딱 고르고 고른 또 날이란 말이에요 오늘이. 근데 마음을 다 뜻을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39절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그러니까 사랑할 줄 알면 진짜 예수쟁이고 사랑할 줄 모르면 가짜라는 거예요. 그건 진짜 참 신앙이 아니다. 그게 우리 사랑하는 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하경자매 왔는데 제가 그 목사님 저기 상록수역까지 모셔다 드리려는데 자매님이 자기가 한번 모셔보겠다. 그래서 아마 그 목사님 모시고 안산까지 가고 또 거기서 다시 또 자기 집까지. 그래서 그 사랑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이. 또 우리 식당에 가면 그 자매 잘해줘요. 참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주는데 사장님이 제주도 갔는데 어제도 안 오셨던 것 같아. 근데 혼자 다 맡아서 그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줄 알면 진짜 예수쟁이.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을 특히 어느 정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 같이. 아멘. 그래서 이 뒤에 말 있잖아요. 여기 강령.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란 말이에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데 강령이란 말은 어디 잘 찾아놨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일의 근본이 되는 큰 줄거리. 일의 근본이 되는 큰 줄거리. 따라합시다. 큰 줄거리. 그러니까 일의 그렇게 뭐예요? 가장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근본이 되는 큰 줄거리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다.
여러분 강령의 개념을 꼭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의 근본이 되는 큰 줄거리. 그러니까 율법이나 선지자의 큰 줄거리가 뭐냐? 율법의 줄거리가 뭐고 선지자의 줄거리가 뭐냐? 그거는 바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다. 율법이 우리에게 해야 될 걸 가장 알려주는 게 뭐냐? 큰 줄거리. 그래서 여러분 꼭 노트에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이 일의 근본이 되는 큰 줄거리. 그게 뭐예요? 강령. 그게 사람이 해야 될 큰 줄거리가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한 게 가장 큰 줄거리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런 사역하다 보면 우리 꼭 깨달을 게 뭔가 저 사역자가 나를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이걸 확인해야 돼. 할렐루야.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권세에 복종해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랑의 의무가 있다.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다음에 마지막 우리 로마서 13장에 하는 거면 종말에 대한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 세 번째는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11절부터 14절까지. 종말을 준비하는 건 뭔가 먼저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라 이 말 같아요. 내용들 보면 막 살지 말고. 저를 보세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청년들도 지도하다 보면요, 어느 날 와서 그래요. 하나님, 목사님 나 실컷 죄 짓고 왔어요. 오늘부터 마음 잡고 다시 신앙생활해. 또 몇 년 지나면 또 그냥 또 엉망으로 또 살다 또 온단 말이에요. 죄 짓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는 막 금방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렇게 흥탕물에 빠지면 안 된다. 구분돼서 살아야 된다. 뭐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의외로 그런 형제나 혹은 자매들이 많아요. 그냥 막 살다 온 애들이 많아요. 막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여요. 전화도 안 받아요. 몇 달 만에 교회 딱 오면은요. 너 뭐 했어 그러면 그래. 너 교회도 안 오고 뭐 했어 그러고 실컷 죄 짓자 왔습니다. 뭐 술 마시고 뭐 세상 친구들하고 착착 어울리다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고 준비해야 된다. 우리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렇겠죠? 내가 처음 믿을 때보다는 제가 얼마나 교회를 다녔나 보니까 제가 교회 간 날을 기억하는 게 학교 다니기 전에 교회 간 게 기억이 나요. 어느 날 선생님이 내가 너무 막 토하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 데려다 준 게 기억이 나요. 그때부터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게 기억이 나요. 그러면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를 다닌 거예요. 70년 이상을 교회 다닌 거죠. 근데 여기 보면요. 내가 태어날 때보다 지금 한 7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의 주님 오시기 더 가까울 때가 됐죠. 근데 깰 때가 됐다 그러네요.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3절. 그 열처녀의 비유예요. 마지막 열처녀의 비유 마지막이에요. 13절. 시작.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25장인가? 열천이 28장이라고 써놨지. 25장. 예. 죄송합니다. 25장 13절.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의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해. 요 말에 근거해서 깨어 있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날과 그때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날이 그날 그때를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깨어 있으라. 그래서 너 깰 때가 됐다. 아멘.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12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게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자. 네, 그러자 뭐 뻔해요. 나 청년들 뭐 하는지. 청년 타락하면 뭐예요? 세상 친구랑 술 마시고 또 이상한 짓 하고 뭐 이런저런 일 하고 다니죠. 또 세상 여자 만나러 다니고. 근데 여기서 뭐라는가 하면 그런 어둠의 일을 벗으라. 밑에 바로 나거든요.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이게 다 뭐야? 어둠의 일이잖아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다. 성경에는 전신갑주를 입으잖아요. 여러분 여기 갑주라는 말은 주자는 투구를 얘기하거든요. 그게 갑옷과 투구를 쓰는 걸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예요? 전신갑주, 뭐 무장을 하라 그러니. 아멘. 무장을 해야 된다 그러니. 고린도후서 6장 7절에 전신갑주가 나오거든요. 시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우리가 무기라는 게 말씀과 능력이에요. 말씀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의 무기를 가지고 무장을 해야 된다. 여러분 말씀으로 이겨야죠. 아멘. 또 성령의 권능으로 이겨야 되겠죠. 또 우리 뭐 가본 얘기 하나 더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 11절 13절 쭉 나오죠. 뭐. 12절 17절 나오는데 6장 11절 12절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게 전신갑주를 입으라니. 투구를 쓰고. 제가 그 유럽에 갔을 때 루터가 숨어있던 성을 어떤 사람이 도움을 줬어요. 루터 여기 성에 숨어 있으라고. 근데 죽는 게 사람이 그러지. 죽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건가?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그렇게 히브리어 이런 성경을 영어로 독일 말로 독일어 성경으로 바꾸는 작업을 사람이 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죽음이 두려웠으면 갑옷을 입고 언제 와서 칼로 찌를지 모르니까 갑옷을 입고 번역을 했대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근데 뭐 영적으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죠. 13절에도 보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대적하고 서기 위해서. 마귀를 뭐하고? 대적하고 넘어지지 않고 서기 위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넘어지지 않고 서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자 그 말이에요. 13절. 본문 13절.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여기 지금 이제 낮이 지나고 이제 밤이 오는 것 같아요. 여기 우리가 종말을 주려면 첫째는 뭐예요? 방탕하지 말아야 된다. 그다음에 뭐예요? 술을 멀리해야 된다. 세 번째는 뭐예요? 음란이나 호색을 해. 음란이나 호색을 버려라. 그다음에 다투거나 시기하지 마요. 다툼이나 시기를 없애라. 네. 그게 꼭 이런 거죠. 이성 문제죠, 그렇죠? 사람들이 언제 많이 무너져요? 이성 문제로 무너지거든요. 제 친구 동기생 한 분은 대학교 3학년 때 결혼했더라고요. 어느 지방대 영문과를 나오는데 영어를 잘해요. 어쩜 지방대 출신인데 이 프리토킹 이걸 잘해. 어디서 배웠는지. 그래서 우리 인정해줘. 영어를 잘한다고. 아니 영어를 그렇게 잘해. 근데 결혼을 되게 일찍 했어. 신학교 갔는데 애가 엄청 커요. 그래서 결혼을 왜 이렇게 일찍 했냐 그랬더니 죄 짓는 것보다 결혼을 빨리 하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일 저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대학교 3학년 때 결혼을 했대요. 그겠죠 뭐. 죄 짓는 것보다 결혼하는 게 낫다고 그렇게. 어떤 좋은 방편인 것 같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나이 40, 50 되면서 결혼 안 하고 있는 거 위험한 게 뒤로는 딴짓 다 하거든요. 딴짓 하는 사람 많아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러니 뭐예요? 결혼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 연예인 한 사람도 맨날 텔레비에 나오던 사람이 술집에 가서 실수 한번 한 게 그 여자 고발을 해가지고 방송에서 내려왔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방탕하고 술 먹는 거, 음란하고 호색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다투고 시기하는 게 이게 천국 갈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다투지 말고 시기하지 말자. 아멘. 그 다음에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런 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까다로워요. 육신의 일을 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은 죄를 지으려는 욕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그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얘기는요.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거듭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합한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우리 연합됐다 이런 얘기예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거 다른 말로 뭐예요? 연합했다, 거듭났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 되기를. 그래서 여기 가라디아서 3장 20절 꼭 기억해야 돼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거듭났다. 아멘. 모처럼 또 주제 설교하다가 강해 설교하니까 좀 정신이 없네. 자, 세 가지. 로마서 13장에서 국가와 사회일 때
뭐에 권세에 복종해라. 예. 근데 하나 중요한 거는 그들이 독재자가 정치하는 사람이 그것이 하나님 뜻에 뭐야? 어긋날 때는 우리가 따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 내일부터 절에 가라 이러면 갈 필요가 있겠어요. 또 뭐 이렇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일을 했다면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러나 우리는 권세에 복종하는 게 기본이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옆에 성경 구절에 그들이 뭐야? 하나님 뜻대로 통치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예. 어쨌든 여러분 권세에 복종해라.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에 뭐 해야 된다? 사랑의 의무가 있다. 아멘. 사랑의 의무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이 이렇게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하고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다 제된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고. 예. 그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예. 할렐루야. 예. 왜 저 사람 나한테 저렇게 잘해 그래? 왜? 내가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의 의무. 예. 그다음에 종말을 준비할 의무가 있다. 종말을 준비할 의무가 있다. 예. 종말을 준비해야 된다. 세 가지. 권세에 복종해라. 사랑의 의무가 있다. 그다음에 권세에 종말을 준비해야 된다. 예. 특히 뭐예요? 빛의 갑옷을 입자. 방탕술 음란 호색 다툼 시기를 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얘기는 바로 거듭난 거지. 거듭나 가지고 정령을 따라 육신의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3장은 이렇게. 로마서 14장은 조금 사회학적 해석이 좀 있어야 돼. 그 당시 로마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주일날 낮에 한번 14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14장. 수요일날은 15장 그렇게 하면 로마서가 거의 다 마무리될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국가와 사회 윤리